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가.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믿음 시리즈 9번째, 시험하고 확증하라. 뭘 시험하고 확증하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확증해라. 누가? 네가. You test yourself if you are in faith or not. 네가 테스트해라.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 너희가 테스트해라. Yourself, 너 스스로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분명히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했다. 나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만하고,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러면 버림받은 게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에 나가라, 이게 아니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지금 정말 구해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지금 내 안에 정말 위험한 암이 있는데도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지금 오늘 나에게 먹을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구하고, 내가 누구랑 뭐 다퉜는데, 내가 오늘 저 바지를 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누구랑 다투고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내 안에 MRI 한번 하면, CT 한번 찍으면 지금 무시무시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울며 불며 지금 어디 들어가서 하나님 이 암을 치료해 주세요 해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가 우리 상황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차피 버렸다면 주지도 않으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가 정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해서,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것을 발견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해서, 나는 천국까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이제 살리겠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오늘 결정하셨구나.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오늘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고 알아내고, 그리고 오늘 같이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으로써 확증해야 되는 테스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증해야 되니까, 그때 나타나는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증거가 무엇이냐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척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죠. 많이 들어봐서 뭐 자세는 몰라도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했는지 뭐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조금 준수 없죠. 막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끓는 기름에 넣어서 튀겨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식들이 다 보게 앞에서 이렇게 만들고,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고문의 어떤 그런 무시무시함,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지고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의 끝을 봤던 때가 이 중세 시대고, 그리고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오죽하면은 다 그 카타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무덤이었는데 그 돌산 안에 무덤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숨어서 살았어요. 시체들과 함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차에 붙이고 다니고 있는 그 물고기 모양 있죠. 물고기 모양 안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어의 약자인데 익투스라고 보통 읽어요.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고, 익투스의 그 하나의 약자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의미를, 이걸 한자 따서 익투스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좀 숨겼어야 됐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돌산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바닥에 이 물고기 모양 이 두 획 중에서 첫 획을 누가 그려요. 그러면은 같이 믿는 사람이라면 아랫 획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이구나 하면 카타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문양을 우리가 사실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뭐 십자가도 달고 뭐 익투스도 붙이고 차에 왜 붙여요? 사고 안 날라고. 약간 무슨 수호신 같이 해가지고 차 사고 탁 날려가면 갑자기 익투스가 쫙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뭔가 해서 안 다치고, 그것 있어도 다 사고 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무엇에다가 쓰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바울은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어요. 뭐 죽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말합니다. 너는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 앞에서 복음을 말해야 된다 라고 하셔서,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하는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난 죽을 수가 없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 가서 그 로마 황제를 만날 때까지 내 죽음이 끝나지 않는구나, 죽음이 시작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살기 위해서 사명을 붙드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명들을 주셨는데, 사명을 붙든 사람들에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선이고 뭐가 후가 되는지, 이것들은 사실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신앙이 약할 때는요,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갔겠습니까? 예수님 전혀 사랑하는 거 없었을 겁니다. 내 병이나 낫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난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그 여자는 그 병을 치료받았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대요.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물리적으로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을 알아도 이용당해 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용했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가고, 때로는요, 이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지금 이 사람의 필요가 너무너무 갈급한데 미안하다고 못 올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힘듭니다. 좀 제발 나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와가지고 좀 찾아와서 내 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좀 훔쳐서라도 좀 가져서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미안하다고, 면목이 없다고 그냥 굶어 죽기로 선택한다면 그것만큼 불효가 없습니다. 진짜 효도는요, 차라리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와서 내 거 좀 다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내 자식이 와서 뭐 뺏어갈까 봐 두렵다면 그곳에는 아직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다면 아이따가 됐든 케냐의 아이들이 됐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먹고 마실까,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서 지금 내 꿈이 어디 갔어? 라는 것을 외칠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이 다 내 꿈,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랬던 거, 내 목표, 내가 세팅한 이런 스케줄들이 딱딱딱딱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스케줄 안으로 갑자기 뭐가 닥쳐와. 그럼 스트레스. 나는 오늘 뭐뭐 하고, 오늘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딱 해야 되는데 아이가 다쳤대. 그럼 스트레스 받나요? 짜증나. 나 지금 농구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왜 다치고 그래? 나 오늘은 못 가겠다. 나 농구해야 돼. 그런 부모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죠. 내 아이가 갑자기 스케줄을 바꾸고 치고 들어와서 내 아이의 필요가 생겨도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스케줄 내가 뭐가 있었는지도. 내 아이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해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다 더해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가 지금 우리들의 믿음 상태, 신앙 상태, 내가 지금 누구의 아들인가 딸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분명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네로의 박해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이제까지 말했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바울에게서 나타나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지금 이 바울은요 자신이 곧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우리 보통 전서 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로마서는 로마서밖에 없죠. 근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첫 번째 편지, 그냥 두 번째 편지라는 의미예요. 편지가 두 개밖에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눠놓고, 편지가 세 개 이상 되면 1서, 2서, 3서 이렇게 우리가 붙인 겁니다. 뒤에 서라고 붙인 거는 다 편지 서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편지, 요한 1서, 이게 이런 것들 다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몇 번째 편지,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 썼던 시점이 딱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제 황제를 만나는 것이고 내 사명이 거기서 끝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죽는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분명히 알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쓴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고, 그리고 디모데는 자유인이었어요.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참 희한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자유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쌍하고 네가 부러워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있는 아픔들을 찾아내서 해석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막 가르쳐 주는데 정신없어요. 지금 바울은요 육신이 병이 들었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안질이든 간질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사실 더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다 자기는 간질로 막 벌벌벌벌 막 경련을 하고 거품을 물고 눈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육신의 괴로운 것보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병이 들었고,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딱 갇히니까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해요. 게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인권의 끝에 온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겨울은 힘들대요. 감옥에서의 겨울은. 근데 그 당시의 겨울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춥고 가장 배고픈 사람, 가장 아픈 사람, 미래가 이제 없는 사람, 그 사람, 가장 낙심하기 좋고 가장 이제 모든 것을 기대가 안 되는 사람, 이제 사람들도 다 떠났고 육체의 건강도 떠났고 이제 내 사명도 끝이 난 그때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때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이렇게 평생에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이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나 이것밖에 안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뭘 가지고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이렇게 됐다고 해야지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의 유언 같은 편지에, 디모데 후서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보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디모데 후서 1장 3절을 보면요 신기한 고백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디모데 후서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며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싶어요.
지금 이 일을 하니까 이 편지를 받은 그 디모데와 그 디모데가 막 가는 곳마다 그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다시 그 교회들이 선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요, 감옥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감옥 밖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아프고 감옥에 있어야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감옥 안에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감옥 밖에서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처럼 감옥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병든 바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건강한 디모데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돈이 한 푼도 없는 바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돈이 많은 루디아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를 2000년 동안 수백억의 사람들이 지금 수천억, 수만억 번 읽혀지고 공부가 되어지고 이것을 읽고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에 한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8절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다시 한번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둘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이 둘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늘 8절 말씀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지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때는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입니다. 승천하셔서 같이 안 계세요. 같이 안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바로바로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지금은 승천하면서 내가 떠나지만 내가 다시 올 날이 있다. 내가 다시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온다. 그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 재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우리가 이제 가끔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는데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초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 오신 처음 오셨다.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하고, 재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이 세계의 종말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재림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이 뒤에 있을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누가 말해준 건지 요한에게 그것을 딱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리빌레이션 해가지고 리빌, 드러내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 누가 한 명만 풀 수 있대요. 이건 숨겨진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 리빌레이션은, 리빌은 드러내다. 만약에
감추려면 컨실레이션이 됐었어야 됐습니다. 이 성경책망의 마지막은 컨실, 숨기다. 근데 리빌, 그리고 계시록도 이 10개자 이걸 열어서 보게 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다 깬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열어서 이제 다 풀어버렸는데 푼 거를 또 풀었어. 일단은 그리고 최소한 이 푼 것을 감추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감춰졌대, 신천 땡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푼 거를 또 풀고 푼 거를 또 풀고, 이제 새천지가 이만희가 푼 거를 또 풉니다 지금. 근데 거기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사가. 하여간 이제 신천지에서 또 새천지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신천지를 또 깨고 있고 뭐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이래요.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천. 이거를 우리가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그냥 이단 이름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신천지 되게 좋은 건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게 만들어놨어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네네네네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이 땅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었다고요. 그 천국도 어떤 천국이냐면 다시 오실 천국.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리고 혹시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내 마음의 천국,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시선이 다른 거예요, 둘이. 이게 연인이든 부부든 누구든 간에 이 가족도 하나가 되려면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지향점이 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하나면 하나일수록, 만약에 진짜 똑같잖아요, 그 한마음이 막 되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점점 벌어지는 순간부터 가족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깨지냐면, 이게 끝까지 가버리면 이제 서로 자신에게 있는 꿈을 향해서 달리면 달릴수록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향해서 막 채워가려다 보면요, 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스스로 밀려 나오거나 아니면 밀어냅니다. 그 어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가면요, 둘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같이 가까워질 때 사실 우리들은요, 그때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 이제 우리 이 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을 이루실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그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성경은요, 처음과 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장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은 이래요. 그런데 첫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9장 35절 마태복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오. 지금 예수님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가까워지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했던 그 꿈을 나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걸 나도 좋아하게 되면 우리와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만 열면, 입만 열면 뭐 이렇게 해서 천국, 이래서 천국, 이래서 천국 하는데, 그냥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뭐 이번에 축구,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에 졌더라, 이겼더라, 짜증나, 막 손흥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나왔더라, 후보야, 막 미치겠어. 헤어지는 거예요.
뭐 헤어지기까지는 안 해도 맨날 입만 열면 나랑 관심이 없는 거야.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먹는 것도 뭐가 조금 이렇게 맞춰지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가 좀 이렇게 비슷해지면요, 모든 것이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야 저 꽃 좀 봐, 그러게 사실 이렇게 좀 같이 가면요 참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이게 만약에 궁금하시고 재밌고 좋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래. 근데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기도한 거 있잖아, 내가 어제 나 그거 달라고,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그거 말고 그만 몇 번 말해. 천국 그만 말하고.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 내가 어제 기도한 거 들었지? 못 들었어? 다시 말해줘. 이러니까 멀어지는 거야, 예수님이랑. 자, 그러면 천국은 언제 시작되고, 천국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천사라고, 우리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모르겠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뭐 복음을 얘기하고 뭐 먹이고 얼마나 아까워요. 오잖아요, 아무도 저를 몰라요. 기억을 못 해줘요. 제가 막 가봤거든요. 두 번째 가면요, 반갑다고 하면서 나는 제임스래요. 나는 아는데 인사했잖아 그 전에. 내가 먹을 것도 줬잖아. 돈도 많이 가져갔잖아. 해가지고 막 그때 내가 풍선을 내가 수십 개를 부르느라고 입이 다 터질 뻔했어요. 풍선 막 불어서 주고 막 또 불어서 주고 하면 뭐 고맙다며. 모세스 뭐 처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가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또 인사를 해요. 서운해. 우리의 목표가 혹시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교하는 건요 진짜 위험합니다. 하지 마야 돼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들이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많지만 그냥 수많은 죄들을 지어놓고 이렇게 좀 자기가 벌은 돈 중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탁 기부를 하면 좋은 사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사진 또 이렇게 유니세프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사진 누가 탁탁탁 찍어주면요, 집안에 이게 큰 게 걸어놓으면 나는 좋은 사람 같아요. 과거의 그런 죄가 다 잊혀지고 덮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예전에 그 조주빈인가? 그 N번방 사건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선교는 아니어도 그 구제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했는지, 고아원이나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막 도와주고 봉사활동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 놓고 어린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막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려가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가가지고 도와주고 뭘 원했을까요? 자기도 살아보니까 너무 쓰레기 같은데 이렇게 내가 좀 도와주고 오면 난 괜찮은 사람 같거든. 우리가 만약 그런 거를 원한다면요,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데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같이 영적으로 같이 흐려져요. 그래서 선교 가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선교 갔다 와서 서운해하고, 선교 갔는데 누가 날 안 챙겼대. 누가 챙깁니까? 선교 가서 지금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지금 누구 도와주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누굴 챙겨요? 갔다 왔더니 목사님께서 그냥 나를 안 챙기더라는 거야. 나는 그때 지금 옆에 있었는데 그냥 목사님 막 애들 돌아다니고 자기는 영어 한다고. 자긴 재밌었겠지. 나는 말도 못하고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거기 가서 이렇게 서 있다 왔잖아.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야. 막 이런. 있었던 일 같으나 없었어요. 이게 예언인가요? 예언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면서 봉사하면서 도우면서, 특히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임원이 구성이 되고 교회 안에 청년들이 어디든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면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 다 받아놓고 가서 뭔가 서운하대.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나를 사랑해서 저거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거를 한 건가?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혹시 하늘나라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 순간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돈 가지고 선교 안 돼요. 그거 먹어봤자요, 그거 한 3-4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대요. 끝이 없어요. 먹였는데, 조금 전에 줬는데 또 줄을 서. 분명히 줬는데, 그래서 내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었대요. 이게 묻었는데, 빵에 잔뜩 묻어있고, 지금 초콜릿 이게 누가 봐도 초콜릿 묻어있는데, 처음이라, no, I don't know, 뭐, starving, hungry. 그게 귀엽죠? 미워지는 순간이 와요. 이게 한 번이지, 또 줄 서요. 또 줄 서.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순간이 새치기 할 때. 진짜 발로 차버리고 싶어요. 아니, 진짜 애기들, 진짜 못 먹은 애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좀 힘세 보이는 게, 게다가 개 중에 또 하나씩 금목걸이 차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같이 줄을 서가지고 와가지고 또 달래요. 줬어. 오케이, 먹어야지. 금목걸이 차도 배는 고프니까. 그래, 먹었어. 근데 가다가 중간에 애들 한번 쫙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갑자기 홍해처럼 쫙 갈라져요. 그럼 거기 또 줄을 서요.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모자 이렇게 막 흑인 뭐 래퍼 같은 거 쓰고 와가지고 또 달라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려다가 진짜. 그러면서 야, 쟤는 진짜 주지 말아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미운 마음도 막 들어요. 이러다가 야, 이게 다 관둘까? 막 그런 마음도 드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사단 역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선교사님들도요, 바쁘고 힘들다 보면요, 막 실수도 하고요. 또 굉장히 교양이 막 넘쳐 나가지고 선교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뭐 날르라고 하다가 급하면 뭐 어쩌고 반말도 막 갑자기 하고, 그러면 갑자기 마상. 갑자기 마음의 상처. 선교사님이 나한테 반말했어. 그러면서 저녁 때 오면 어떠셨어요? 가식. 막 나 여기는 안 해. 다른 선교사님도 올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옮겨 타는. 여러분,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많은데, 모든 준비들을 한 번에 압축해서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선교사님 안 쳐다보고, 내가 돕고 있는 그 사람들 안 쳐다보고, 금목걸이 차고 계속 새치기 하는 그 사람을 안 쳐다보고, 그 사람들 내 안에 모셔두지 않고, 목사님을 내 안에 모셔두지 않고, 나랑 같이 있는 그 팀원들을 모셔두지 않고, 내 주 예수만 모신 그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가 되는 완벽한 조건이 만족된 그 순간, 딱 하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강도가 그 자리에서 낙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당신이 임할 그날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강도가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 낙원, 다시 말해서 천국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럼 육체 고통이 끝났을까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중이었잖아요. 십자가가 3개였어요. 예수님과 강도 2명. 근데 이 강도가 이 십자가에서 줄줄줄 늘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과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해달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을 거래요. 근데 고통이 끝나냐고? 안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 고통을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강도는 그걸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당신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낙원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그거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에도 보면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가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한다고 했고, 그 마음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막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는 그만큼 못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를 가면서 집안이 계속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거의 2장 정도밖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많았거든요. 뭐가 자꾸 안 되고 와이프 팔았다고 어쩌고 막 난리 굿. 근데 이삭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 안 나와. 왜냐면 너무 잘 산 거예요.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이게 이슈가 있어야지 뭐 성경에 나오지. 그냥 뭐 이슈가 없어요. 그냥 잘 살다가 죽으니까 성경이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대를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잘 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거기 있지 않게 될 거예요. 이미 이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미 너에게 더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크게 뭐 지금 급하거나 필요하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오늘 감옥이 있어도 하나님 날 먹이신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형통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라, 형통하게 하시니라,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또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형통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필리핀의 아이타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형통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케냐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형통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아이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거였어요. 지금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형통했을 텐데, 내가 좀 아시아인으로 백인으로 태어났었으면 내가 좀 형통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아이타에 태어났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은 총체적으로 저주를 받았다. 내 아이는 또 아이타에서 태어났고 얘는 또 저주를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이곳을 벗어나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과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곳에 형통함이 시작이 된다. 우리 한국이 경험했던 것은 먹고 마시는 형통함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형통하는 나라다. 이 아이따에서 형통함이 오늘 시작이 된다. 누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아이따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 선교사님이, 박철원 선교사님이 저한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에서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 지금 신기할 정도로 막 청소년들이 막 화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막 500명씩 막 모여가지고 지금 들어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난리예요. 들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더 오고 싶은데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먹을 것이 막 부족해가지고 막 500인분 하는데 모자라요. 막 찬양을요 2시간씩 하는데 막 땀이 줄줄줄줄줄 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가잖아요. 일단 체력이 안 돼가지고 막 같이 뛰다 보면 얼굴이 다 허옇게 질려요. 저도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은요 2시간씩 먹은 것도 없는데, 우린 고기 먹고도 한 10분 하면 다 지쳤어. 근데 뭘 먹었다고 2시간씩 뛰어요. 그게 어떤 무슨 힘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 예배가 이렇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켄터키에 먹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게 하셨는가? 그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막 밤새도록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경험이 됐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전할 말씀들의 어떤 방향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언제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결국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이따에게 오늘 이곳에 임할 천국을 말하니까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늘나라, 하늘나라, 지금 오늘 먹을 밥 주세요. 김미 초콜릿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을 계속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원해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말할 때에, 그때에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민족이 변화되고 그 부족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잠깐 한 분만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동안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한 분을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은혜로운 영혼의 정말 찬송, 한 10,000여 편의 찬송시를 쓴 세계 최고의 찬양 전도자이자 찬송가, 시인, 미국인이 뽑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세기 최고의 인물, 또 한국인이 뽑은 가장 은혜로운 베스트 찬송가의 주인공인 패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찬송가 작가분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분은 여자분이고 흑인이고
맹인이었습니다. 이게 사진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얗게 나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좀 밝은 흑인 쪽. 이분이 어떤 찬양들을 작사하셨냐면 이분이 작사하신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38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또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391장 435장 380장 240장. 지금 이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 개역개정 찬송가에 22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 텐데요. 이 페니는요 1820년에 3월에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잘못된 약물을 이 신생아에게 쓰면서 생후 6주 만에 시력이 있었던 아이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약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페니 크로스비의 어머니 멀시 크로스비는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그 장면이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다 화가 나서 그 의사를 처벌해야 된다고 찾아갔는데 결국 그 의사는 도망가 버립니다. 야반도주예요. 그 와중에 페니가 1살이 되었을 때에 페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버지 존 크로스비가 돌아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웠던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함께 살면서 페니의 가정을 돌봐줬어요. 엄마는 돈을 벌어와야 했었기 때문에 늘 집에 없었어요. 페니는 그냥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요, 그 페니를 산으로 들로 이렇게 데려나가서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만져보게 하고 향기를 맡게 하고, 이 페니가 보지를 못하니까 할머니가 그 자연을 자꾸 만져보게 하면서 묘사를 해줬어요. 섬세한 말들로.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겼고 어떤 느낌이고 이 색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막 이거를 막 말로 설명을 막 해주고, 더 섬세하게 더 자세하게 많은 비유들을 들고 더 많은 표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줬어요.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줬고, 페니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니는 할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표현해 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단어들을 이제 막 조합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자연을 잘 표현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페니가 11살이 됐을 때에 자기를 돌봐주던 유일한 분,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페니는 생후 6개월에 시력을 잃었고 1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자신의 유일한 선생님이자 친구였던 할머니를 11살에 잃었어요. 생활고는 계속되었고 나중에 같은 맹인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1년 만에 죽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페니는 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 이 두 가지를 노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자연의 아름다움, 그걸 막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간증을 했고 찬양하고 그것을 글로 썼어요. 페니는 육체적인 그 시력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영적인 시력을 얻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점점 더 하나님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역사의 아름다움을 막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페니의 찬양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페니의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288장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거를 부르면서 인생이 변화되고 울면서 기도하고 힘들 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것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페니는 95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페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시를 많이 쓴 사람이라면 거꾸로 이 세상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빨간색? 그게 어떤 색깔일까? 노란색? 그게 어떤 색깔일까? 그러나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합니다. 크로스비의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가 보인다. 왜 이렇게 됐냐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좀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저 사람들이 이를 들으니까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페니가 느꼈던 그 감사함이 무엇인지, 페니가 전했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 페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손이 막 닿아져 있는 그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게 해주세요. TV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드시는 그런 작가였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만드셨던 그 조형물들을 만지면서 그제서야, 원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관심 없었던 어머니 그 작품들을 통해서 엄마의 성품을 찾아내는 거예요.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하셨나 보다. 이런 느낌을 좋아하셨나 보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걸 좋아하셨나 보다. 페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을 봐도 감사하지 않고,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연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고, 비가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고, 우리가 강에서 바다에서 들려지는 그런 부딪히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시구나, 이거를 찾아내는 모든 곳이 하늘나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메시지, 모든 곳에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페니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알게 해 주세요. 사랑하게 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